음,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마치 예수님이 그 나인성으로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그 아들의 죽은 관을 들고 나오다가 예수님하고 맞닥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나인성 과부에게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끌려가십니다. 그걸 보고 많은 여인들이 울고 불고 하면서 따라왔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때로는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도 할 때도 있고 우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울고 싶었거나 울었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나도 있어. 그랬죠. 늘 고민이 있잖아요. 저도. 아예 교회 문을 닫고 싶을 만큼의 고민. 뭔데? 우리 서로 기도하게 그랬더니 저 울고 싶어요. 울어. 아니 울고 싶은 것이 무슨 고민이야. 근데 눈물이 안 나와요. 기도하면서 정말 울고 싶은데 눈물이 나오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우는 인상은 다 쓰는데 눈물이 안 나와서 너무 답답하고 괴롭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울고 싶으면 그냥 울죠. 우리 서준이처럼.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의문을 많이 가지셨을 겁니다. 오늘 또 오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회개하면 여러분의 고통과 근심, 걱정, 물질의 문제 다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그런 설교하면 그냥 은혜 받고들 나오겠죠? 그런 설교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생애 또 전체 중에 성경 전체 예수님이 우셨다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35절이죠. 울었던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아기 때는 많이 울었겠죠. 그러나 공생의 사역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신 눈물을 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 이걸 오늘은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일까? 우리 어렸을 때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이렇게 참 말이 많았어요. 왜 말이 많았느냐? 왜 그렇게 교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우는가? 물론 교회가 이렇게 크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그러면 웅웅웅웅하니 우는 것처럼 들리잖아. 그렇죠? 교회 주변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없어요. 근데 말이 많더라고. 근데 대부분 기도하면 울고 기도해요. 정말 눈물이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생각해 보면 정말들 많이 우는 것 같았어요. 아마 하나님께 나와서 한풀이 하지 않았을까. 저도 이렇게 집에서만 있는 것보다 좀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를 찾아서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구나. 그래서 새벽에만 나와서 혼자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혹시 눈먼 사람이 지나가다가 지금 십자가 불도 다 나갔잖아요. 보셨죠? 옛날에 어떤 분은 저 십자가 불이 저렇게 나갔는데도 안 고친다고 그래서 교회 떠난 분도 있어요.
내 토요일 날 올라가보니까 도저히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물론 해주신다는 분이 있어서 기다리고는 있는데, 혹시 그런 지나가다가도 들어올까? 그래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새벽이면 나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죠. 제목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주님이 우셨을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지어서요? 거의 그렇게 얘기하죠. 본문 그대로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느냐? 36절과 37절에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잖아.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으면 저렇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울으셨을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상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맞다고 그런다면 예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하신 거죠. 죽게 됐다고 할 때 얼른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든 안수 기도를 해주건 귀신을 쫓아내건 안 죽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몇 일을 더 유하셔요. 거기에 이틀이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곧 뭘 해요? 죽기를 기다리신 거죠. 죽기를 기다리셨던 분이 그분이 죽으니까 엉엉 운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거예요. 병들어서 죽게 됐다고 하면 어서 가자 이래야 될 텐데 안 가고 기다렸다 죽고 난 다음에 오시는 거야. 오히려 죽고 나니까 속으로 웃으셨던 것 같아. 이런 분 저런 부분을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오늘 본문은 정말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만 된다면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어렵지가 않아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신비스러운 거예요. 아니,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눈물이 나잖아요. 물론 너무 기뻐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자식이 병들어서 아니면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늘 그랬어요. 너무 새끼들은 갈칠나게도 안 배우려고 저러는데 우리 집 새끼들은 참 어렵고 힘든데 공부만 하려고 저런다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말 안 들어도 그러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일들을. 근데 우리가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28절에 시작부터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그렇죠? 이 말이 뭐예요? 앞에 내용들이잖아. 23절부터 27절까지 부활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4절, 17절 여기서부터 24절까지 마르다 신학을 얘기하고 지금 25절, 26절이 핵심이 됐고 부활 신학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28절부터 37절은 누구에 대한 신앙이나 신학에 대해서 얘기해요? 마리아. 그렇죠. 그래서 17절부터 37절까지 전체를 놓고 보면 마르다의 신학과 마리아의 신학, 그 속에 부활 신학이 샌드위치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신앙이나 신학을 통해서 부활이 뭐냐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러니까 그냥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해서 회개하시오 그래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잖아요. 쉽고 여러분들의 감동 감화도 되고 이해도 잘 되고 그런 방향으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고 그런 설교들 많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가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뻐하고 여러분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목회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실제에 있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부활이냐? 25절과 16절의 내용이죠. 부활은 곧 내가 부활이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부활에 누구에게 필요하겠어요?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내가 분리됐던 존재가 다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그것이 다시 사는 거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보면. 거듭나기 전에는 내 영이 꼼짝없이 누구에게 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활동? 영적 활동. 어떤 영적 활동? 하나님과 관계된 그 영적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육적인 마귀와 관계된 영적 활동은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뚱히 전도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는 종교인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오면 종교인들이 오면 영성쌤 나라 하게 하는 거예요. 임 집사님처럼 나 너희 거 들을 테니까 너희도 우리 거 들어봐. 서로 그런 거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것 가지고 얘기하고 어느 것이 성경이냐.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떠난 분들은요, 성경을 등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로 저 연락 안 해요. 인간관계 안 가져도 괜찮아요. 어떤 게 부활신앙이냐, 또 뭐가 생명이냐. 생명은 창세기 2장 7절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실제 생명이다. 그 생명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생명이, 그 부활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있는 거죠. 다음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지금 본문은 눈물을 흘리시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본문에 누구누구 울었어요? 유대인도 울고 마리아도 울고 안 울었어요? 마리아가 울고 그리고 예수님도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셨다가 35절에 딱 한 번이고 눈물을 흘리신 것도 이것도 운 거잖아요. 단어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울었다.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운다라는. 예수님이 울었다라고 하는 건 다쿠로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틀려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똑같이 우는 것뿐이잖아요. 33절에 유대인이 울고 마리아가 울었다. 이거는 흐느껴 울었다.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클라우라고 하는 이거는 소리 내서 우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울었던, 눈물을 흘렸던 다크로는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은 그냥 엉엉 소리 안 나도 막 눈물을 주르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상상해 봤어요. 17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마르다는 전혀 울지를 않아요. 아니, 오라버지인데 남도 울어도 울 수도 있는데 우리는 TV 연속국에서도 좀 너무 막 그래 어떻게 해서 뭐 그러면 울잖아요, 우리가. 근데 마르다는 울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유일한 사건뿐 아니라 이것은 소리내서 우는 거다고 서로 대조를 이루게 해서 우는 것으로 우리에게 강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울 것 같은데 마리아는 빼놓았어요. 안 울 리가 없는데 울었겠죠. 근데 왜 마르다는 울었다고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혼자 생각해 보죠. 그리고 또 생각해 봅시다. 35절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예수가 육신의 예수일까요? 아니면 그 육신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일까요? 육신의 예수여야지. 근데 호예수로 돼 있어요. 하나님 예수로 돼 있어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울어야 되겠습니까? 울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호예수가 눈물을 흘리셨다.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떤 책에 보니까 어머니의 눈물은 밖으로 표출이 되지만 아버지의 눈물은 가슴으로 운대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아픔이 더하대요. 여러분, 주님이 호예수가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속사람이신 하나님 예수가 우신 거죠. 그 우신 것이 실제로 겉으로 계시하는 눈물, 밖으로 나온 거죠. 호예수가 울었으면 영적 눈물이잖아요. 우리가 가슴으로 울었다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눈물을 흘리셨다. 밖으로, 가슴으로, 속으로.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실제로 이제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통곡을 한 거죠.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느냐? 왜 우셨느냐? 그 핵심이 뭐냐? 33절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하시고 민망히 여기사 35절의 눈물을 그래서 흘리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흘리신 눈물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는 거예요. 본문에. 그러죠?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써져 있어도 성경을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 두 번 오셨죠? 위태했어요. 계속 위태해서 기도만 했는데 영성 세미나까지만 좀 오면 좋겠다. 만약에 오늘 오면 영성 세미나를 물어보려고. 교회 왜 다니냐? 진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신천지가 2단이라고 합시다. 구원파가 2단이라고 합시다. 왜 2단이야? 자기하고 틀리니까. 그럼 자기가 성경 기준대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개뿔도 몰라요. 그들보다 성경 훨씬 몰라요. 그런데 거기 안 가면 1단인 줄 알아. 거기 가면 2단이고. 임명철 목사님 이번에 그러대요. 전번에 코로나 걸려서 자기 집 앞에 나와서 절하고 막 그랬잖아요. 신천지. 예, 거기까지 갔다 왔대요. 거기까지. 교육도 그렇게 다 받고. 대단하죠? 왜 그렇게 해먹고 다니냐? 내가 물었어요. 창세기 앞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영성 세미나도 다시 하면 하기로 했고. 교회만 나오면 1단입니까? 교회만 나오면 다 2단입니까? 이번 주에도 내가 만나는 그 두 분의 사모님하고 전사님 있잖아요. 만나기로 했어요. 목요일쯤 목사님이 전화만 주면 언제든지 만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얘기 좀 들려주세요, 나한테. 그분들이 하는 얘기 좀 듣고.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영성 세미나 하게 할까? 해보려고. 주님은 분명히 죽은 나사로가 아니라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통곡을 하신 것은 바로 심령을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셔서 누가 뭐 하는 것 때문에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우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죄 지어서가 아니라니까. 말씀대로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11조 띄어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통곡을 하신 이 부분은 통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통분. 엠브리마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 붕괴하다, 비난하다, 억울함으로 한숨을 내쉬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은 주님하고 너무 다른 거야. 지금 생각 자체가. 그리고 원래에 울어서 안 될 거예요, 이번은. 근데 우니까 지금 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 이 단어는 붕괴하고 책망, 이건 보통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엄청 화가 난 상태.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끔 그런 표현 써서 환장하겠네. 환장이 뭐예요? 창자가 꼬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장해 봤어요? 환장해 봤어요? 저는 환장해 봤어요. 이게 오늘 설교하려고 내가 그때 환장했나? 그 창자가 이렇게 꼬이면 일주일 안 가서 다 썩은대요, 그냥. 그래서 한 3, 4일만 약 먹어보고 그래도 꼬인 것이 안 풀리면 이제 다시 또 수술하기로 했죠. 그때 배 한번 갈라서 창자를 넣었는데 제대로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배는 안 가르고 약으로 먹고 창자가 다시 이제 풀려서 아직도 이제 또 환장할 일은 없어야 되는데 진짜 환장은 우리 마음의 환장이 심리적인 환장이 진짜 환장이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느낀 거예요. 민망이라고 하는 단어도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교란, 선독, 혼란, 자극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 우리가 해왔지만 그 중풍병자입니까? 38년 된 병자가 그 실로암 못에 있을 때에 물이 뭐 할 때에? 동할 때, 확 뒤집어질 때 그때의 단어가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 마음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이. 그래서 슬픔, 걱정, 엄청 이런 것들이. 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 그런 어떤 심령 상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떤 연민의 정을 갖게 되는 이런 부분에서 타라소. 그래서 주님께서 그 우신 것을 눈물을 흘리신 것은 호예수죠. 눈물을 흘리신 것은 호예수인데 주님이 통분하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 부분은 또 누구예요? 이건 예수죠. 그러니까 호칭을 우리가 공부 안 했으면 진짜 성경을 어떻게 봤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심령에 통분하시고 영적으로 통분하셨다 이런 거죠. 영적으로 통분하셨는데 보통 화가 나신 게 아니다. 뭘 보고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죠?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우는 것 때문에 나사로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영적으로 통분하신 것은 결국은 뭐냐? 사람이 원죄로 죽은 것 때문에 통분하신 거예요. 통분은 영적 통분. 왜 영적 통분이라고 그러느냐? 영적으로 죽은 것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것에는 관심이 없어. 이 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죽은 것에 별 의미가 없어요. 이들은 육적인 것 때문이라는 거야. 그렇죠? 내가 아주 은혜스러운 노래를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노래도 처음부터 불러야 노래가 잘 되는데 잘 모르니까 중간만. 이거 부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네. 나를 울리지 말아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은혜되죠. 이 연습 이렇게 안 했는데 잘 안 불러져 버리네. 다음에 이런 거 할 때 나오셔서 대신 불러주시면. 나를 울리지 말아요.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싶었어요. 나를 울리지 말아요. 나를 울리지 말아요. 이런 게 부르는 것 같다. 그냥 넘어갑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많이 울리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울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울게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슬프게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통분하고 민망하게 여기면서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정말 이런 주님의 뜻을 내가 얼마만큼 헤아려서 내가 성도들에게 이걸 전하고 성도들로 말미암아 얼마만큼 이걸 느끼게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할까. 하나님 그런 부분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적 통분의 눈물이고 또 하나는 육적인 연민의 눈물이에요. 그러면 육적인 연민의 눈물을 왜 흘리셨느냐? 통분은 원죄 때문에 사람이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어요. 그 죽는 것 때문에 우는 것을 보고 통분하지만 연민의 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육신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왜 그러느냐? 원죄를 범한 인간들이 육적으로 선하고 의롭고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실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지 않으면 죽은 거잖아요. 죽은 시체들이에요. 그 쓰레기통에 쓰레기나 똑같은 것들이에요. 다 흙이잖아요. 하나님이 쓸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진짜 죽은 그 영혼에 대해서는 모르고 육적으로만 죽은 걸 가지고 우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건 죽은 것이 아니야. 진짜 죽은 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빈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통분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연민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어떤 거냐?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그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성경을 어떤 사람이 다 해라 말아라를 지켜보니까 몇 가지라고요? 36,500가지.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보고 주님이 연민의 정을 느끼는 거야. 너희들 안 돼, 그거 지킬 수 없는 거야, 그거. 그런데 그걸 지킨다고, 그걸 지켜야 나하고 관계가 되고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그것이 지키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고, 이렇게 생각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 마르다의 육체 우선, 마리아의 심령, 실제로 두 가지의 측면에서 결국은 뭘 얘기해요? 부활신학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율신 종교인 마르다, 율신 신앙인 마리아, 이 두 가지를 가져. 그래서 이중체 신학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맞아.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포인트는 우리의 영이구나. 영혼의 하나님의 포인트는 육신이 죽었다 살았다 그러는 것은 이건 단일체 부활론이고, 주님이 정립해 주시는 부활론은 이중체 부활, 영혼이 부활하는 것이지 육체가 부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성 세미나도 안 하고 설교도 안 들어봤던 분들이 처음 와서 이런 설교들 무슨 소리야? 한 번도 자기는 보도 듣도 생각도 못했어. 지금 하는 얘기. 육체가 죽었다가 그 육체가 그대로 살아나서 부활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여기는 2단보다 3단, 4단, 한 5단 되나 보다 생각해 봐야지. 뭘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틀린 것 갖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나? 내가 이번에도 그랬어요.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 홍수 때에는 육지가 70%고 이 지구가 물이 바다가 30%였어요. 그럼 얼마나 인구가 많이 살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 외에 8명하고 방주에 들어있는 그 생명들 외에는 다 죽였어요. 마귀가 어디 막을 하나도 그냥 싹쓸이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 그냥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다 죽었더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소돔 고모라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막 태워 죽였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니잖아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잘못한다고 그래서 막 그냥 호적을 파버리고 그냥 영원히 헤어지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부모라면, 우리가 부모라면 그 자식이 천년 만년까지 살다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부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한 100년 살다가 죽으라고 그래서 지옥으로 보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어떻게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런 놈이 하나님이냐? 그런데요,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걸 다 여기서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고 넘어갔어요. 나 같으면요, 끝나면 바로 찾아가요. 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닌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그것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나는 100번 그래요. 네, 한 명도 말을 그것 갖고 한 사람이 없더라. 저것은 저런 모양이다. 그런 것 같아. 틀리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이 없잖아요. 그럼 물어서 알아야지. 영혼이 부활합니다. 아멘? 죽어있는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돼서 다시 동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뭐예요? 열매. 그래서 마르다를 설정해서 이중체요, 육체우선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17절 24절이죠. 그리고 28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말을 하고 마르다를 통해서 이렇게 이중체와 육체우선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 얘기. 그래서 28절에 설교 시간에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가만히 마리아한테 얘기를 했다. 이 가만이라고 하는 단어도 실질적으로 이것은 숨기다, 들리지 않게 하다 이런 건데 다른 사람이 듣지 않게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리고 사실 못 듣죠. 여기 번역된 부분에 보면 두 번 다 포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불렀다라고 하는 단어는 칼레오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포네. 그러니까
사운드, 소리, 물리적인 이런 거지만 가만히 불렀다라는 건 영적으로 불렀다. 영적으로 서로 교제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28절에 누가 부른다고 그래요? 분명히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놓고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하셨던 거니까. 그리고 마르다는 36절에도 유대인들이 저를 사랑, 필레오.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도 단일체로 보는 거고 육체 우선 이런 거죠. 그럼 지금 마르다를 정립해 주는 것은 유일신 종교. 종교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셨단 말을 듣고 마르다는 불이 나게 나가요. 마르다는 못 들어서가 아닐 거예요. 안 나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벌다가 수고하고 잠 못 자고 뭘 만난다고 숙주에 입사해요. 진상들이 와서 그냥 속상하고 새끼들이라고 말 듣습니까? 지금 멋대로 살고 부모는 부모대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겁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사람들 다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서 진상을 만나든 또 고마운 사람은 뭐라고 그러지? 진상 반대는 큰 상이든 작은 상이든 그럽시다. 그런 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해주신 환경이잖아요. 그렇게 다 해놓고 아이고 힘들고 수고하는 것들 다 이루어 내가 위로해 줄게 이런 겁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굴까요? 36,500가지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너희들 다 내게로 와.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마태복음 28장 몇 절이에요? 여기가? 아까 제가 묵도했을 때 봉독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게 뭐예요? 우리가 수고 안 하고도 그냥 로또 하나 사면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무슨 얘기야? 생각해 보면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율법 내게로 와. 내게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내가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연민의 정을 주님은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 멋대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28절부터 37절까지는 마리아로 우리에게 얘기한 거죠. 겉사람은 뱁새요, 육체 후손이고 속은 황새요, 영인 것을 보이도록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했어요. 비밀스럽게. 다시 말하면 이거는 마리아의 심령 속에다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부르기는 여기도 포우는데 마리아의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거죠. 마르다는 울지도 않고 마리아는 울고 두 사람의 속을 우리에게 철저히 비교를 해줍니다. 마르다는 가서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근데 마리아는 가서 뭘 했어요?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는 말은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오로지
그래서 마리아는 보이지 않는 영, 속 사람을 보이도록 설명을 해준 거야. 그 행동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정이 이런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마리아의 신앙은 유일신 신앙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는 것과 통분하시고 그 마리아가 우는 것, 유대인들이 우는 걸 보고 통분하시고 민망해 하셨다는 것도 마리아의 우는 것, 육이 죽어서 우는 것이 아니고 영이 죽어서 원죄 때문에 이런 거죠. 마리아는 그래요. 가서 주님을 원하기만 해요.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섬기려 드는 것이지. 뭘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유일신 신앙은 뭐냐?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한 거예요. 주님 한 분만이면 다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마르다는 할 수 없는 짓, 36,500가지를 다 지키려고 어마어마하게 수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죠. 그런 부분에 예수님은 연민의 정을 눈물을 흘리는 거죠.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실까? 물론 우리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성경 정립은 다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물론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내가 다닐 교회를 정하려고 돌아다닌다는 분도 왔다가 가지만 벌써 유치원이 아니라 우리는 뭐 대학원 정도의 수준에서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이해를 하겠어요? 개인적으로라도 만나서 얼마든지 얘기하고 나눌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것. 이따 강의 시간에 더 하겠지만 예수님은 마르다 만났어요. 근데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마을에. 안 들어오시잖아요. 뭐 하시고 계세요? 뭐 하고 계셔요? 여러분 성경 안 읽고 오세요? 마리아가 오도록까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안 들어오셨다. 육신의 예수님이 안 들어오신 의미는 우리 심령 안에 안 들어옴을 얘기하잖아요. 들어오지 않음을 강의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봐보면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 보이고 이제 그 발 아래 엎드려 가라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 마르다도 그랬고 마리아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러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결국은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 속에 하나님 호 예수가 계셨으면 이거는 창세기 2장 7절 원죄 전이죠. 선악과 따먹기 전 생명이죠. 그래서 마르다의 유일신 종교에서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마리아의 유일신 신앙에서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전혀 다릅니다. 한쪽은 부활을 얘기하고 한쪽은 육신이 죽지 않음을 얘기하고 우리들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냐? 첫째, 율법의 목적 첫째가 뭐예요? 죄를 죄되게 하고 두 번째,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세 번째,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코너로 몰아서 누구에게로 가게 해요? 예수님께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에게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오늘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우리가 단일체요, 육체 우선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유일신 종교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잖아. 주님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잖아요. 주님은 실제로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육신의 생명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 전혀 주님과 다른 방향에서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영혼이 부활해,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할까? 그것이 주님의 목적인데 마르다나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 육신이 죽은 걸, 유대인들이 육신이 죽은 걸 그걸 보고 그걸 슬퍼하고, 실제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나와 관계된 그들의 영혼이 주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그걸 가지고 통곡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사람 앞에 내놓고 보이고 사람이 듣기에 좋아하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충족되었을 때를 그런 걸 축복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저를 보고 주님이 뭘 하세요? 통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민망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울리고 있습니까? 그 생각을 할 때 나를 울리지 말아요. 주님이 나한테 얘기한 것. 나 좀 그만 울게 좀 해라. 나 좀 그만 좀 울려라. 우리는 그러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어쩝니다. 저쩝니다. 지구상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30억, 40억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내가 보기엔 그들이 늘 주님을 울리고 있는 거야. 울게 하고 있는 거야. 정말 복음으로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은 울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인자 십자가, 구유 십자가, 그 다음 무슨 십자가요? 보혜사 십자가.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분은 자원해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원했을 때, 하나님도 100% 원하고 여러분과 저도 100% 원했을 때 그분은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왜냐?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내 영이 죽은 상태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걸 보고 주님은 통분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도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사는 것은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딱 하나만 해라. 그거 딱 하나만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주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창세기 3장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공생애 때도 눈물을 흘리시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뭐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알으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통곡을 하게 하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그건 정말 가증스러운 거죠. 이번에 어느 한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굉장히 바쁠 거예요. 저 뜬금없는. 당신이 얼마 전에 좀 미국 어디가 불났다고? 하와이가 불난 걸 자기는 봤대. 이미 불나기 전에.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앞으로 하와이가 불바다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대. 지금도 나무 뿌리가 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자신 있게 막 얘기해요. 그분이 다른 옆에 분이 그분 말을 듣고 저 목사님이 그전에는 말을 떠듬떠듬하고 잘 못하더니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얘기도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식량난에 있어서의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다 예측한 거죠.
그래서 내가 곁들여서 내가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으로만 가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 있지 않으면 참수당할 날이 가까이 올 거다. 회교도가 세계 창궐하잖아요. 기독교인 일반 평들은 애들을 낳아봐야 1.5, 회교도인들 생긴 대로 낳아요. 평균 8명이래요. 내가 이거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그러면 저절로 온 세계는 회교도권 안에 들어가요. 그럼 끝나는 거죠. 적그리스도 다른 게 아니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정겨울지 그거는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목양 식구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육신과 세상을 부인하고 천국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한 그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들의 가족, 이웃,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유익되게 살게 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